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가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그 산지 갈렙이라는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그 산지가 헤브론이라는 땅이죠. 나중에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시죠? 이 헤브론 땅에서. 그 성읍들은 크고, 여기는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거인들이 있어요. 안악자손. 한마디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이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땅이 있다니까요. 특정한 땅,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성취됩니다. 먼저 그 말씀이 떨어진 후에 그 언약들이 전달되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한 로컬 처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라는 로컬 처치인 거예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로컬 처치에 기도할 때, 한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을 알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셔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워서 보내라. 세계 복음화, 선교에 대한 선교와 또 팀, 어떻게 팀으로 갈지 뭐 이런 거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미션이 발견되면 미션. 로컬 처치라는 한 팀, 한 흐름의 응답을 먼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에 왔다 갈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어떤 하나님 팀 결성을 하게 하세요. 그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인터넷에 보면 정말 멋있는 사역자도 많고 멋있는 교회들도 많고 대단한 목사님도 많고 막 10,000명, 20,000명, 50,000명씩 따라다니는 목사님도 많고 참 저는 멋있어요. 그런 사역이 멋있더라고. 멋있는데 독수리같이 막 날아가는 멋있는데 우리가 황조롱이 같을지라도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가도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팀들이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의 몫이 있고, 특공대 같은 또 작은 팀의 역할도 있고, 전면전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보급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 역할과 다 미션이 다 다른 거예요. 특수부대들도 있고, 게릴라전 스파이들도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 유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어떤 거기 속에서 어떤 퍼즐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우리 개개인의 역할과 분량과 타이밍이 있을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전략. 결국에는 기도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전략인데, 이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알려줘.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너무 멋진 거야. 그 일은 그 사람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한산 영화에서 봐보세요. 배를 타고 싸워야 되는 팀이 있고, 육지로 올라오는 일본군을 막는 백병전 해야 되는 그 농민들이 있는 것이고,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 잘하는 사람은 스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배를 갖고 싸우는 팀도 있고, 배를 싸우는 팀 안에서도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 있고, 각각 다 다른 거야. 거북선이 있고 판옥선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배로 싸우고, 거북선은 또 다른 역할이야. 가서 해집는 역할이야. 해집고 빵 쏘는 역할이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근데 그 전체는 딱 이거 뭐였지? 하객진을 또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각자 그 역할과 모양이 다 다른 거야. 어떤 것이 더 대단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각자의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휘관은 지휘관 노릇을 하고, 또 거기서 그것을 잘 보좌해서 할 사람은 그 역할을 해야지, 따르게 하면 안 돼. 원균처럼 하면 안 돼. 그잖아요? 그 육로를 막아주니까 전라 좌수형에 못 들어온 거예요. 거기가 무너져버. 거북선 막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들어와 보면 거북선 다 못 만들고 막 다 난리 나버려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한국 교회는 각 어떤 무브먼트의 흐름대로, 교단과 교파대로 어떤 흐름들을, 사람들을 욕하든 비판하든 말든 어떤 흐름들이 막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무브먼트의 흐름 속에서도 또 우리의 역할이 또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서 또 할 일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미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랑 다 함께 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숫자가 적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니야. 5명이라니까, 5명? 안디옥교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발견된 팀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와 있죠, 지금. 우리가 이게 팀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지만 되게 소중한 것이 뭔가 지금 알아져 있고, 나아갈 방향이 굉장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맡겨진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대요. 이 사람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못 간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내가 이 거인 안악자손이 있는 그곳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말한 거랑 지금 똑같아, 느낌이. 지금 나이가 참 많잖아요. 자, 이 흐름, 팀으로서의 흐름, 거기에서 나의 분깃, 딱 그것을 찾아낸 거라니까요. 나의 유산, 나의 퍼즐 조각, 세계 복음화에서도 내게 맡기신 딱 그거. 전체적인 수많은 흐름 중에서도 수많은 큰 흐름이 있고, 거기에 작은 흐름도 있고 있는데, 그 내가
딱 있어야 될 그 포지션, 그 흐름의 그 만남과 그 팀 포지션, 그 다음에 미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죠. 딱 이것이,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딱 끝나버려. 그러면 누가 말려도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거를 찾을 때 딱 움직일 수 있는, 도전할 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릴 때와 도전할 때를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기도하면 기다릴 때와 도전할 때가 딱 나와져. 경찬 형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어. 경빈이가 하나님께 집중을 시작하고 있는데 집을 딱 어디로 나가야 될 때가 딱 지금 때가 왔는데, 집 보러 오늘 아침에 왔는데 나갈 때가 딱 정해져 있어. 참 신기한 것 같아. 몰아가시는 약간 그런 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동시켜 결단하면서 딱 중심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위 환경적으로 딱 알려주면서 지금 왔죠, 우리에게. 거기에서 뭘 하면 되냐? 경찬 형제가 딱 지교회를 세우는 것을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오늘 성실히 거기에서 일을 배워보는 거야. 1년, 2년 일을 배워보는 거야. 이제 막상 딱 가니까 그때 우리 대화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 이제 가서 뭔가 저는 빨리 지교회를 세우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벌써 그 생각을 하고 막 얘기했지만 지금 할 것은 뭐냐? 차근차근히 그 일을 배우면서 내가 거기를 전체적으로 아는 거야. 앞으로 나아갈 계획은 정확하지만 내가 할 것은 딱, 그러니까 때가 오니까 딱 열어지면서. 경빈이가 지금 할 거는 뭐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서 경찬 형제를 딱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사역들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딱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뭔가. 너무 명확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배터리 충전이에요. 영적인 배터리 충전. 배터리 얘기 이번 주에 많이 했는데, 배터리가 2% 남아있으면 참 진짜 간당간당 하잖아요. 참 2% 배터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작은 일, 염려와 스트레스, 또 기분이 쉽게 상해. 이거 내가 기분이, 예수 믿는데 자꾸 기분이 쉽게 상하고 서운하고 그렇다. 그럼 내가 배터리가 2%라고 보면 돼. 배터리가 100%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옆에서 콕콕 찔러도 풍선이 안 터져. 콕콕 찔러도 이렇게 빵빵 해가지고. 옆에서 외부에서 압박하고 나 짜증나게 해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넉넉한 힘이, 담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가 기도를 하면 딱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말씀이 다 주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팍팍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쏟아져. 말씀이 쏟아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다음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어떤 현상이 지나면 그 현장이 간파가 돼 버리는데 그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거기가 필요한 메시지가 딱 알아져.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어디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 마음으로 기도한 상태,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에 필요한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져.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게 영적으로 알아지는 거 있잖아요. 온 몸으로 영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알아지면서 덮어주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이미 와 있는 게 느껴져.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적인 충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제가 하는 건 딱 하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고 어저께 밤에도 기도하고 자고 계속 기도가 했어요.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짜 호흡으로, 영으로 기도 상태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호흡하는 걸 제가 이거를 알게 됐는데, 영으로 이렇게
막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되네. 영으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거 아시죠? 그 느낌? 그러면서 호흡 기도를 딱, 그럼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여기 그렇게 평안해,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런 게 쫙 오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딱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두움을 이겨요. 치유가 되죠. 치유. 어두움을 이겨요.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마음에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줘야지 근다고 용서 안 돼요. 그 사람 만나면 또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중독된 거 내가 막 진짜 참아야지 근다고 잘 안 참아지더라고. 뭔가 트리거처럼, 권총의 트리거라, 권총 방아쇠가 트리거인데 어떤 장면을 보면 그런 욕구가 확 정욕이 올라온다든지 딱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다, 기도가 되면은 그런 게 이겨져요. 꽉 하면서 이겨져. 좀 그것이 기도의 비밀인데, 기도가 진짜 되어질 때만 그런 게 이겨지더라고. 안 그러면 미울 때 맨날 미웃고, 상처, 이 상황만 만나면 늘 상처, 서운한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음란한 거 만나면 맨날 마음에 음란한 그런 마음이 안 없어져. 사그라들지가 않고, 결국에 내가 육신적으로 뭘 해소를 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바뀌어버려. 상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사람들 조그마한 것 같고 껄끄럽게 지내야 돼. 근데 기도가 되면, 기도가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충전되면, 내가 100% 충전돼. 깊은 기도 속에서 충전돼. 그러면은 진짜 이겨져요. 진짜 이겨져. 저는 이걸 알게 됐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정신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렇게 사람 좀 잘 이해해 줘야지. 그렇게 안 되고 권능이 덧입혀져야 돼. 하늘에서 내리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 진짜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돼요. 좀 기도합시다. 이번에 같이 기도하니까 엄청 좋더라고 또. 그죠? 기도 딱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별돼요. 분별. 이 현상이 진짜 최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게 돼. 그러면 분별을 하면 제때에 인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돼. 우리가 내 마음이 조급하면 서두르거든요.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하면 서두르고, 약간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또 게을러지고, 그렇게 돼요. 그죠? 서두르면, 조급하면 빨리 이루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도전을 해야 돼.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빨리 열심히 막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동의 자리, 무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왕 앞에 왕이 불러서 누가 추천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그 사람이 진짜 구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용기가 있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왕궁의 악사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서 귀신까지 쫓아냈어. 그러면 지금 와, 간증할 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대로 막 부르셨고 또 가서 귀신도 쫓아냈으면 이제 간증하고 이제는 내가 간증하고 돌아다녀도 되겠다 딱 하는데 다시 무명의 자리로 가요. 도대체 이 기다림은 뭐지? 이 때가 언제지? 다윗은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언제 가야 되냐, 그죠? 우리가 언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뭐냐? 같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와 금식으로 해야 될 것이 분별돼서 같이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기도를 해야겠다. 같이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께 묻고 나를 오직으로 만드는 영적 상태로 같이 들어가야 돼. 배터리 충전 상태로 들어가야 돼. 100%. 2%에서는 잘 몰라. 서두르거나 게으르게 돼. 100%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분별되어져서 알 수가 있어요. 군대 가는 것도 뭣도 다
기도 속에서 결정해야 돼, 사실은. 자, 우리 팀이 같이 기도해줘요, 나는. 정말로 기도합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정확한 미션들과 언제 움직여야 될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다수가 아니고 100명, 1000명 막 이렇게 청년부가 돼 있는 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흐름과 우리에게 주신 분기만큼은 정확히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찾아 들어갑시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왕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갔을 때는 이상하게 왕이 엉뚱하게 자기 갑옷을 입혀주는 엉뚱한 도움을 주고 형은 조롱하고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위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섰어요. 도전했어요. 기다릴 때와 왜 그때는 안 기다리고 그때 안 나설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근데 그때는 도전의 시간표인 것을 정확히 알았어. 야, 참 이걸 어떻게 아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걸 모르고 다윗이 무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을 나한테 맞춰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무명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는 거구나 생각하고 지금 나는 도전하고 말 안 하고 있어야지. 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다 다른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전할 때가 아니야. 근데 골리앗 앞에 서야 된다. 딱 그 말씀 딱 했더니 지금 나는 무조건 막 움직이는 거야. 설치는 거고. 아,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막 나를 막 세워가지고 갈 수도 있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기도 속에서 내가 분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예화 속에서 수영이 얘기가 나오고 수영장 끊었대. 이거는 진짜 잘못된 적용이야. 제발 이해하시죠?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 막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참 그 자세는 좋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막 적용해. 나랑 안 맞게. 제가 오늘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막 내 모든 일을 막 벌리고 나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막 할 거 막 다 안 하고 막 주눅 들어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때가 있다니까. 내가 준비할 때와 내가 도전할 때가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엉뚱하게 도전하고 엉뚱하게 기다리지 말고 진짜 기도 속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보는 거죠. 이스라엘을 진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언약인데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영국 유학 가서 영어 하게 만들고 팔라우 가서 진짜 바닥에서 전도하는 거 체험케 하고 팀으로 진짜 200만 러시아 유대인들이 있는데 러시아 통역자가 만나지고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구나. 도전해야겠다. 나의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화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팀이 되어져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드로아에서 막혔을 때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게도냐로 딱 인도받았어요. 처음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하고 싸우고 오만 나라들하고 싸울 때 구체화된 전략을 알려주세요. 계획을 알려주세요. 목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소리가 나면 쳐라. 뭐 이 정도까지 알려주셔버려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의 방향, 나와 내 인생, 교회와 우리의 사역,
팀으로 하는 많은 사역의 방향들이 있는데, 오직된 자들의 원네스가 키예요. 오늘 아침에도 원네스에 대해서 좀 말씀. 이 원네스를 진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 제가 보니까 한 마음이 안 되면 안 돼, 아무것도. 한 마음이 아닌데 일을 시작하잖아요. 사역도 뭐도 다 엉클어져. 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금방 적이야. 금방 나랑 같은 팀이었는데 2개월 후에 너 욕하고 있어. 오직된 가지고 이런 것들이 딱 발견된 상태에서 원네스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게 나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바울과 실라 딱 둘 팀이 됐다고. 한 명 데리고 가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잘 해보자. 같이 모여서 뭘 해보자.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진짜 딱 진정한 게 있어. 같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딱 팀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좀 많이 왔죠. 많이 왔어요. 뭔가 할 수 있어, 지금은.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 하는데, 교회가 진짜 지금 학교 앞 지교회, 그냥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하자, 그게 아니라 현재 지금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교회 안의 시스템으로, 교회 안에 치유 서밋의 시스템이 지금 세워지고 있죠. 서밋스쿨, 문화, 우리 뮤지컬 이런 것도 다 시스템이에요. 그다음 기도 시스템, 그죠? 그리고 선교사 체제로 만든, 선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영어도 준비되고 살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교회 운동 하잖아요. 지교회 운동, 학원 복음화 운동, 한마디로 회당 운동 지금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조금씩 더 확장시켜주고 계시고,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 운동, 우리의 수준으로는 못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2, 제3의 지교회가 뭐 중앙동, 평화동, 호송동, 에코시티 중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 지교회 운동은 결국 빛의 경제가 없이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를 조절할 수 있고 경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요셉에게 쌀을 팔면서 전도하게 하셨듯이, 온 세상이 기근 든 때에 경제 응답을 받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전체가 다 기근이 들었는데 경제 응답을 받았어요. 다 도와주세요. 다른 교회까지. 전 세계가 기근. 그 당시에. 이러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겠죠. 오세아니아 무슬림 유대인을 놓고 기도해왔고, 오세아니아 16개 나라가 사실 여기 전주 전북 지역에 있는 이 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나라들을 다 돌고 막 복음을, 진짜 영접 운동을 많이 하고, 거기에 제자가 세워져서 사모아 같은 나라에는 통화 아니 전도사들이 외국인들인데, 그 나라 원주민들인데 전도사가 돼서 실제 사역을 하고 막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의 흐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흐름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또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슬림과 유대인 분명히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무슬림권과 유대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을 여시고 사람을 연결시키셔서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2만 명이 넘는 도시가 77군데, 어저께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데가 있는데, 뭐 60군데 이상 이미 교회가 다 세워졌더라고. 가정교회. 600만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200만 명이 러시아 유대인인데, 한 선교단체에서는 2030년까지 20만 명, 그러니까 10분의 1이 돌아오는 가정교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정확해. 그냥 구체화돼서 진행 중이더라고요. 200만 러시아 유대인들 중에서
20만을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자기네들 그 가정교회 통해서 뭐 1000몇 명, 1300명 정도가 돌아왔다라고 한 2년 전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에게 맡기신 헤브론 땅 같은 데가 있다고 생각돼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고백해야 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복음할 건데 거기에 수많은 한국 교회 선교단체, 외국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들어갈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도전해야 될 때예요. 도전해야 돼. 다윗은 딱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공격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싸워야 될 때 아무도 안 싸우고 있는 걸 알고 딱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마지막 때요,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고 있는데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질 거 분깃이 있는데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딱 알아야 돼. 여기는 우리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딱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마음에 너무나 이게 막 올라와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맡기신 것,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것을 진짜 당당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촌음을 아껴야 돼. 촌음. 시간, 힘, 달란트, 내게 맡기신 게 언어든 경제든 무엇이든 이 작은 것, 내게 부여하신 것,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지체되게 하셔서 유기적으로 이 성전되게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땅바닥에 묻어두고 싶잖아요. 다민족 준모임도 하고 하겠죠. 해야죠. 그죠? 이 선교 안에 들어가겠죠. 결론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 다 점령당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당당히 취해야 되고, 진짜 이유를 알고 때를 알아서 도전하는 것은 설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 보이고 승산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안악자손이 엄청 세 보이거든요. 거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 산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알면 딱 가는 거죠. 존 라미레즈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사가지고 앞부분을 읽고 있는데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하면서 전도해야 될 이유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단한테 훈련을 받는데, 사단 숭배 막 할 때 사단이 방어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공격법만 알려줬대. 방어 전술은 한 개도 없대. 사탄이 자기를 훈련시킬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멍을 내느냐, 이것만 놓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수십 시간씩 훈련받아, 막 날 새서 훈련받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아.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타임스퀘어 교회 있잖아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그 교회에서 찬양팀에 가서 이 치키치키치키 흔드는 이 뭐죠, 이게 곤봉같이 생겨가지고 그 외국 악기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서 찬양팀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찬양해야지 이렇게 딱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는 전쟁의 맨 선봉에 가서 싸워야 된다. 프론트 라인에서 싸우기 위해서 너를 내가 불러서 거기서 끄집어내 놓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더래, 주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이 사역들을 하게 됐고 그 책도 쓰고 막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내게 원하시는 그 사람만의 것이 나왔듯이 역할과 분량과 타이밍을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힘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팀으로 하셨다면 딱 그 적재적소에 있어야 돼요. 더 앞서도 안 되고 더 늦춰도 안 돼요. 저도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앞서가지고 안 하도록. 제가 앞섰으면 젠자기 개척해서 나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개척해서 나가서 무리하게 뭘 한다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전이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성실히 안 하고 아이고 이게 못해 하고 안 해도 그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기에서 자유롭게 있으면서 충실히 생명을 걸고 있어야 돼. 그걸 합시다. 우리는 그걸 하게요. 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자, 구체화된 어떤 일들이 딱 알아지더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관련 분석된 자료들을 저는 정리하고 요약해서 먼저 공유를 시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알리고 우리 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이 영어랑 러시아를 사용하는 그분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명확해지고, 약간 움직일 때 따라오는 미디어 팀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겠더라고. 미디어 팀을 약간 조직화해야 된다. 이런 구체화된 미션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생겨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 맡은 바, 여러분 딱 기억할 게 뭐냐? 자신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할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미래의 그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진짜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또 소통하고 나누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 그게 우리에게 알리실 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것이 알아졌을 때 마음에 확정돼서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기도하면서 같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전진을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여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잘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